오늘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중에 같이 봉독한 말씀은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18절 읽고 19절 제가 읽고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성도가 받은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은혜 받음의 결과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결과의 어떤 모습들, 반응들이 이 땅 가운데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에 아닌 성령 하나님이 신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드러내고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아가서 강의를 정해진 시간에 듣지 못해서 따로 음성 파일로 강의를 듣고 매 과마다 강의들은 은혜 받은 것을 모 집사님이 나누어 주셨는데 다음과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흔히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잘 믿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져버렸다. 사람이 보는 착함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며 내 공로 없이 구원받는 것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졌다. 요즘 몇 달 전부터 오랜 지병인 신장의 약함이 다시 느껴진다. 새벽에 깨어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괴롭다. 근데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 힘든 가운데 성경 말씀을 하나씩 암송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몸이 편안해지고 다시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것이다. 또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 새벽에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나뿐일 거다라고 생각하니 그것 또한 감사했다. 나는 고난과 말씀으로 오늘도 아름다워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를 드러냄을 그동안 몰랐다가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나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놀라움에 진심으로 기뻤다라고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2주 전에는 은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룻기 2장 초반부를 통해서 봤고요. 지난주에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실제로 누리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결과물들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또 이 은혜의 결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따입니다. 성도의 은혜의 결과는 지금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기 룻기 2장 17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 떠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타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조금만 주신 게 아니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거를 타작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얼마나 했나 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는데 오늘날의 이 한 에바는 약 22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즉 이 나오미와 룻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은 룻과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곡식, 보리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은혜 받은 표출, 뭐예요? 말과 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가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바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솔로몬 왕이 가졌던 바알 하몬이라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굉장히 나무들이 좋아서 그런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풍성하게 지금 곡식을 가져온 것처럼 여기도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거죠. 자, 술람의 여인이 아내잖아요. 네, 성도를 예표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가진 포도원은 또 누구 거가 돼요? 공동 소유니까 술람의 여인의 포도원이 되죠.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가서 8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술람의 여인이 가진 포도원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자 놀랍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 포도원으로 어떻게 해요?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가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남편인 솔로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또 나오미가 이렇게 룻이 풍성한 열매, 풍성하게 먹고 또 풍성한 이 열매, 곡식을 가져온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장차 남편이 될 이 보아스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이 지금 현실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만나고 지금도 동행하는 남편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풍성함을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이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아까 아가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산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몰려왔는데 열매가 뭔지가 나와 있어요. 무슨 열매냐면 이게 소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정말 거봉포도 열매 이렇게 볕단에 벼와 보리가 이런 열매가 아니라 성도의 열매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소리. 무슨 소리요? 남편을 자랑하는 소리요. 남편 대신 주님을 자랑하는 소리. 아까 은혜 받은 거를 자꾸 간증하는 소리가 많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봤더니 룻이 보아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시어머니 나오한테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뭐 잘했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분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고. 즉 성도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또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간증, 주님에 대한 자랑,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말, 고백, 간증과 복음 전파를 통해 은혜가 더 어떻게 해요?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있고 또 어떤 소리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맛집, 여행, 인테리어, 패션, 부동산, 돈, 자녀, 이 땅을 사랑하는 보이는 관심사에 소리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심사인 이런 어떤 복음과 말씀과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어서 동창회에 가서 누굴 만나든 또 아는 사람을 만나든 그들은 만나자마자 계속 그런 세상의 관심사를 얘기하지만 거기엔 관심이 없고 우린 뭐가 관심이 있죠? 이들이 예수님을 나처럼 만나서 천국 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도하게 되죠. 어떤 소리 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처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 만나서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소리내요. 기도하게 되는데 그 소리가 바로 뭐예요? 성도가 갖는 열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열매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본문의 룻과 나오미가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소리내어 현실적 시점에서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룻기 2장 18절 말씀 2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집에 들어온 이 룻의 양손에 무거운 물건이 들려 있어서 나오미는 이제 기대감으로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봤지만 나오미는 어떤 삶이었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사실은 텅 빈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이는 것도 없었고 마음도 텅 비고 너무 허전하고 힘들었는데 아니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양손에 가득한 그 곡식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물론 보이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텅 빈 나오미의 삶을 공급하시고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 2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기 저자가 보니까 오늘 어디서 돌본 자 누가 그 사람 한 사람 사실은 불필요한 어떤 단어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단어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그런데 누구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마지막에 누구라는 거예요? 이 자가 보아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가 현재 누리는 모든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보아스 같은 주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이렇게 주님,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듯이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어떤 백성들이 정말 굶주림과 힘듦 속에 마치 나오미의 상황 같죠. 굶주림과 힘든 상황 가운데 풍성한 공급을 통해 은혜를 받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과 연결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3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 그러면 이렇게 막 맛있는 빵에다가 그냥 막 크다란 막 그 생선 뭐 옛날에 저도 이제 뭐 구연도가 생일날 때 보면 그렇게 막 그려졌지만 오병이에 나오는 빵은 아주 투박한 빵이에요. 되게 딱딱하고요 먹기 힘든 빵입니다.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 조기, 고등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새우젓 같은 거예요. 새우젓 아주 작아서 짠내가 있어서 이 딱딱한 빵을 같이 먹으려고 주어지는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고 정말 먹기 힘든 그런 빵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배고프고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투박하고 맛없는 빵이지만 그렇지만 아주 맛있게 먹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하필이면 예수님이 왜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바로 이게 응답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잘 아는 여러분 시편 23편 있죠?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에 응하고자 예수님이 푸른 풀밭에 앉아서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풍성하게 먹일 테니 푸른 잔디에 앉으라 말씀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여기 배불리 먹고라는 원어 정리가 아주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풍성한 은혜를 지금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광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삶의 고난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나오미와 룻이 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막 서로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들의 삶이 본문에 보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즉 아무도 이 두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굶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돌볼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돌볼자인 보아스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정말 하루도 주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제 삶의 현장을 보니까 정말 주님 없이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 라고 이렇게 삶이 광야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심으로 지금 본문에 룻과 나오미가 느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 그런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20대, 30대들에게 그런 스트레스 받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걸 푸냐, 어떤 염려, 근심, 걱정들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라고 했더니 20대, 30대 남녀가 1위가 뭐냐면 음주입니다. 음주. 술 먹는 걸로 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어떤 목마름, 만족스럽지 못한 거 이런 걸 다 술로 다 채운다는 거예요. 술로. 그런데 술로 채우면 어떻게 되죠? 술 많이 마시면 머리 아프고요. 술 많이 마시면 병 걸립니다. 담배 많이 피워도 마찬가지죠. 더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진짜 양식이 아닌 무슨 술을 비롯해서 그런 거에 시간과 열정과 그런 것들을 다 낭비하지 말고 바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참된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4번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현재적 시점에서 바로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이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조건과 상관없이 이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들이에요. 사랑은 뭐죠?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죠. 성도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희락은 뭐죠? 희락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게 내가 혼자 취미생활하고 TV 보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 희락의 열매가 있다.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면 화평,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갔는데 회장님이 아니 부장님이 더 힘이 세 보인다. 그러면 화평의 열매가 깨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분이야. 이건 다 하나님 주권이야 라고 믿어버리면 그때 화평,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인간관계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 오래 참으면 우울증 걸리거나 그리고 정말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오래 참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참으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되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는 뭐냐면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자비 한두 번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는 거고, 양선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라군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선대한 것처럼 그런 열매가 바로 양선의 열매다. 인간관계 이런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충성, 온유, 절제는 개인적인 열매들인데, 충성은 뭐냐면 말한 것을 지키면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온유는 자신의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 분노가 조절이 되면 온유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는 우리 안에 욕망이 조절되고 또 이렇게 제어가 되는 그러한 절제 열매. 이 마지막 열매인데 이 마지막 열매를 맺으면 다 맺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본문의 룻과 나오미처럼 서로 소리 간증하고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은혜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한 결과인 성령의 은혜들을 충만하게 맺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리로 간증하시며 나누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성도의 은혜의 결과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0절 말씀 5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본문에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가 모두 정관사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생존한 자가 누굴까요? 나오미와 지금 룻이죠. 그 다음에 사망한 자, 죽은 자 누구죠? 이미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을 지칭합니다. 즉 생존한 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은혜를 준대요? 이렇게 지금 사망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까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생존한 자,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는 원래 지금 나오미와 룻은 누가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죠?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를 통해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구체적인 용어가 뭐냐면 지금 나오미가 언급한 기업 물을 자라는 건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지금 세 가지 알려줄 건데 잘 들으면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원어적 의미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로 사다, 두 번째는 석전을 주고 구제하다, 세 번째는 보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먼저 이 보복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친족 중에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 친족이 가서 그 사람을 다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피해 보수한다라는 의미로 피해 보수자가 된다는 게 기업 물을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어둠의 세력들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함으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 일을 기업 물을 자인 예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것을 구약 내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두 번째는 이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구속자라는 뜻인데, 뭘 구속하고 구원하냐면요, 그 친족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에 갇히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 땅을 가져간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그 땅을 다시 가져오게 해서 결국 진정한 그 자유와 그런 땅이 없어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런 삶 속에 진정한 자유민으로 자기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해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강한 자 마귀가 세간을 강탈하는 거예요. 세간은 가구라는 뜻입니다. 가구. 즉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의자, 테이블처럼 가구처럼 도구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중독 현상, 이렇게 그냥 걸려서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도구로 쓴다는 거죠. 다른 사람 괴롭히게 만들고 막 자기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람이, 인자 대신 사람인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렇게 가구처럼 살았던 세간 가구,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야, 너 그 가구 아니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란 말이야? 하면서 값을 지불해서 어떻게 해요? 데려옴으로 이제는 그렇게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즉 여기 기업 물을 자의 어떤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마귀의 구속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주신다라는. 마지막으로 기업 물을 자는 그렇게 해서 많은 돈과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친척이 기업 물을 자는데 이렇게 뭐 이거 하는데 몇 억이 드셨다면서요? 몇 억, 2억을 제가 갚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뭐예요? 지불의 개념 없이
은혜로 자비로 베풀어 줬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했네요. 우리가 뭘로 갚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해 주어서 그죠?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반응할 뿐이다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언급하는 이거는 단순히 지금 먹을 걸 먹게 된 거. 그럼 많은 곡식을 얻어서 며칠 좀 잘 먹고 잘 지내겠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영원히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질 자를 만났구나. 영원하게 이 가정을 책임져 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미 룻이 이렇게 곡식을 가져가는데 조금만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가져가게끔 인도했고 이미 생계를 도와주고 있어서 결국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 기업 물을 자가 주님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기업이 되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할 때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즉 이게 뭐예요? 그 땅을 너희들이 노력하고 개척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진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삶의 지위와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고요. 그리고 이 고백은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거 뭐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구약은 땅으로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 무덤이잖아요. 무덤. 하늘의 땅,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은혜로 이 기업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된 자. 그럼 믿음의 결과가 뭔지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의 대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업을 받은 자, 내가 영생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구분해서 잘 알아야 돼요. 감사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뭐냐면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 즉 영생받은 존재, 천국 가는 존재가 됐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바로 본문에 이런 기업, 이 기업을 받은 자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 현재 먹을 것을 먹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가 되면 이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보아스가 책임져 주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지금 룻과 나오미 이 가족이 놀라운 은혜, 자신의 평생 그 은혜를 받는 이 과정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인들이 왜 찬송해요? 이 룻과 나오미가 지금 잠깐 이렇게 무슨 먹을 거 얻은 거, 그리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때만 뭐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그 가문이 영원히 이렇게 기업 모를 자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가문이 계속 자자손손으로 계속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업 받은 자는 뭐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찬양하는데 이런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힘듦 때문이 아니라 그 영원한 기업을 받았다는 걸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인간 사이에 이 정말 현실에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된 이런 어떤 성도는 어떻게 삶에서 반응하게 될까요? 루키 2장 21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생명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들은 이 룻은 다시 뭘 생각하냐면 이 보아스 주님이 그래서 보아스가 한 말을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기억을 해요. 왜 보아스님이 이런 말과 행동을 했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어떤 분량의 곡식을 가져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많은 걸 가져가기에는 허락해요. 그럼 또 어떻게 허락하냐고 그랬죠? 지난주에 보니까 이 허락이 오늘만, 한 달만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단어 자체를 소년들아, 영원히 루시 이거 이석 주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마. 영원히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적어도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영원히 한다는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봤더니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찾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즉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잘 생각해 봤더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천국이구나. 근데 천국 가는데 내가 뭐 한 게 있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런 영원한 은혜를 준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로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루키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네,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룻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삭 죽이 나갈 때 어떻게 하래요? 그 보아스의 소녀들과 같이 이 여자 종들과 같이 그렇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사실은 그동안 불안하고 노심초사했는데 다행이다. 이제 그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봤던 루키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해서 보아스가 그 남자 종들 그 하인들한테 이 룻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또 얘기했죠. 지금 나오미의 말과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 여러분 이 당시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무법 시대. 근데 한 여인이 또 이방에서 온 여자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폭행을 당할 일이 너무나 이렇게 정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그 룻이 나오미가 사실 이삭 죽게 나가면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는. 그러니 나가는 룻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연로해서 나가지 못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도 너무 불안하면서 초조하면서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한 상을 봤는데 하루 만에 보아스라는 그 인물을 만나자 이제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고 이 안식과 평안은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가 되면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성도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한 주마다 조마조마하고요. 불안하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인적인 어떤 한계들이 느껴지고 관계 가운데 뭐 열심히 노력해도 자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며 코로나를 비롯해서 환경적인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무 하루하루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면 현재 진짜 안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미래 영원한 이런 정말 어둠의 세력 내 일자조차 전혀 없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안심하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룻기 2장 23절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요? 이제 룻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디 갑니까?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우리 다음 장에서 여기 보게 된 건데 보아스의 밭에 날마다 가니 이 보아스와 어떤 관계가 될까요? 가까운 관계, 친해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했죠?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고백하며 나누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후에 룻은 어떻게 지낸다고 되어 있죠? 네, 바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잘 지낼 수 있나요?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관계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관계지만 영원한 은혜를 받으면 힘든 관계도 원활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영원한 은혜, 이런 정말 온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반응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반응으로 나타난 사람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멋진 성에서 살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멋진 성이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말씀.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멋진 성도가 바로 장차 나중에 새 예루살렘 같이 멋진 그런 성의 모습,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이 얼마나 빛나고 멋진지 보석 같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여러분 맑더라. 천국 가서 이런 보석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 어떤 우리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을 하는 우리가 보석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 멋진 성 같은 모습이 된다.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존재가 됐다면 지금 현재는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나타나서 여러분 이 열매 좀 보세요, 열매 좀 보세요 하면서 소리내어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미래적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보석 같은 존재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결과를 찬란하게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심령의 가난함을 나눴고, 지난 금요일 날에는 애통함을 나눴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니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은 위로를 받는 것, 그리고 온유함은 땅을 차지하는 게 각각 구별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더라고요. 하나.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안의 일자, 내가 즐겨하는 걸 못하게 돼서 애통, 크게 눈물 짓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흐느끼게 되면 성령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온유의 상태, 온유한 자의 상태. 온유한 자의 상태가 그럼 온유해지면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온유한 상태가 되면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 그런데 이 땅이 이전에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땅의 현재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의 첫째 제안되는 땅,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에 거하면 법의 통치를 받아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고, 또 미래의 땅, 아브라함이 결국 차지한 땅이 무덤이거든요. 무덤이 뭐예요? 죽은 자의 땅이죠. 천국과 영생을 의미한다. 결국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결과로 현재적인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되죠? 자꾸 세상 소리가 들리니까요. 세상의 관심사, 내 안의 관심사, 이런 소리만 듣고 말하려고 하니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현재적으로는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누릴 것이고, 나중에는 천국과 영생을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것만 붙들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성도가 만약에 선택을 다른 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인다면 이게 은혜 받는 결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수 믿는 결과, 은혜의 결과가 이렇게 성령의 풍성함이며 천국과 영생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또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리내어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